오늘은 요한일서 5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기도 생활 잘 하시죠? 하나님 앞에 늘 새벽으로,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시간을 가리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줄 믿습니다. 그 가운데서 오늘은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진짜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그 말씀을 함께 살펴볼 텐데요. 오늘 이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안에서 종종 편지를 쓰는 이유를 밝혔습니다. 우리가 기억이 나실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1장에서는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이 예수 안에서 함께 사귐이 있게 하려고, 그렇죠? 사도 요한이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 또 믿는 무리들과 사귐이 있는데 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과 함께 사귐이 있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서신서를 쓴 목적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요. 2장을 보시면 너희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이 서신서를, 이 편지를 보낸다. 그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13절의 말씀을 보시면 세 번째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3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세 번째 이제 밝히는 목적은 뭐냐면 영생이 있는데 그 영생을 너희가 가지고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영생을 받았다라는 이 확신을 주려고 사도 요한이 이렇게 서신서를 쓴 목적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생은 무엇이죠? 우리가 지난주에 한번 살펴보긴 했는데요. 영생. 하나님의 생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목숨과는 질적으로 다른 하나님의 생명을 말합니다. 새 생명을 말하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새 생명은요, 하나님을 알고 그분과 교제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우리가 죄로 죽었을 때는 육의 생명만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영생을 받고 난 이후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할 수 있게 되어졌고요. 또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1장에도 나오는데 하늘의 신령한 복이 우리한테 주어졌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 신령한 복이 영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받을 수 있고 또 그게 뭔지 알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신령한 복이란 무엇이냐?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그 구원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실행하여 주시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그 구원은 확실한 것이다라고 인쳐주는 것이 바로 신령한 복이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알게 되어졌고 깨닫게 되어졌다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담대히 설 수 있게 되어졌고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습니까? 늘 간구하는 이 은혜가 주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믿으시죠? 영생을 선물로 받은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네. 그런데 우리 주위에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우리 빌딩에, 그 상가 빌딩에 이제 우편함이 다 이렇게 신문이 꽂혀져 있길래 제가 다 뺐어요. 예, 읽어서 유익한 게 없으니까. 다만 하나는 항상 제가 챙겨 놓습니다. 샘플로. 그래서 제 방 안에 이렇게 신천지에 관련된 신문지도 있고, 그 다음에 구원파에 관련된 신문지도 항상 이렇게 챙겨 놓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못 읽게 제가 가지고 오는데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있어요. 이들이 전도를 하면은요, 불신자를 전도를 하지 않고요, 교인들을 전도를 해요. 교인들을 전도하는데 이런 질문을 합니다. 어떤 질문이냐?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럼 교인들이 어떻게 대답하겠어요? 구원받았다라고 대답을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한 번 더 물어보거든요.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죠? 구원의 확신이 있으니까 네,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이제 그렇다라고 대답을 거의 대부분 합니다. 이때 이 구원파 사람들은 한 번 더 질문을 하면서 믿는 우리들의 이렇게 판단력을 흐리는데요.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정말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어떤 한 질문을 가지고 계속 꼬치꼬치 물으면 사람이 당황을 하잖아요.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가요. 이때 정말 믿는 사람들도 흔들리는 성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계속 집요하게 질문을 하니까. 그러면서 이 구원파 이단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가진 확신으로는
확인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도 확신만 가지고서는 안 된다. 그렇게 말을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말씀밖에 없다. 사실 우리도 말씀밖에 없다 그러잖아요. 말씀과 구원의 확신 이렇게 연결을 하는 건데 구원의 확신밖에 없다는 걸 굉장히 강조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잠시 말씀이라는 부분을 놓쳐요. 딱 그래서 이 구원파들은 말씀밖에 없는데 내가 그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줘도 되겠느냐, 아니면 그렇게 잘 성경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는데 그곳에 가서 같이 함께 성경 공부를 해보겠느냐, 그렇게 해서 꼬드깁니다. 그래서 넘어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실 구원받았느냐라는 이 질문은요 매우 중요하고 또 좋은 질문입니다. 왜 그러느냐면 기독교에서 구원을 빼놓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잖아요. 근데 이 이단이 이 질문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 질문을 굉장히 꺼려하게 되어지고요. 또 밖에서 전도를 하다가 이 질문을 잘 못해요. 왜? 구원파라는 이단이라는 이야기를 들을까봐. 왜냐면 믿는 사람들은 혹 우리가 모르잖아요. 누구 지나가는지 모르는데 이렇게 전도를 하다 보면 믿는 사람들도 듣잖아요. 근데 믿는 사람들인데 한테 구원을 받았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 이단에 관련된 교육을 잘 받으신 분들은 바로 딱 판단을 해요. 아, 구원파구나. 그 말은 곧 내가 이단으로 오해를 산다는 거고 그 교회가 이단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잘 못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깝죠. 네. 아무튼 이 질문은 굉장히 좋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이 나쁘다고 해서 이 질문도 나쁘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아시겠죠? 예. 구원받았습니까?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가 구원파가 이렇게 질문해서 뭐 흔들리는 뭐 그런 경우도 있긴 하겠지만 우리 개개인적으로도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면 반복적이고 습관적인 그 죄를 지으면서 낙심과 좌절 가운데 계속해서 빠져 있을 때, 정말 깊은 구렁텅이에 빠져 있을 때는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흔들려요. 흔들리다 보면 내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제 그런 의심이 스멀스멀 이렇게 올라오게 되어지죠. 그죠? 이때 사단과 마귀가 우리의 그 마음을, 구원의 확신을 강하게 흔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자, 그것을 세 가지로 제가 간략하게,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 1서를 몇 달 동안 계속 제가 강의 설교를 했고 이제 다음 주 되면 끝이 나요. 그래서 이제 다른 설교를 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요한 1서를 통하여서 그 영생에 관련된, 그 다음에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확신이 뭔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것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영생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요한일서 1장 8절 9절인데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자, 이 구절에서요,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인다라고 이야기하고 또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분으로 만든다라고 사도 요한이 딱 못 박습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은 사람은요,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 지어요. 예. 내가 죄를 안 짓겠다, 이제 물론 그런 고백은 해야 되죠. 또 회개를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또 돌아보면 넘어지죠. 그렇죠? 우리가 본래 착하고 선한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원래 착하기 때문에 죄를 깨닫는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아,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구나, 영생을 받았구나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입니다.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는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배웠거든요. 요한일서 3장 2절 하반절부터 3절까지 우리 여자분들만 함께 큰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나타났으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알 수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주님처럼 우리 주님은 얼마나 빛이 나겠습니까? 우리 육신의 눈으로 도저히 쳐다볼 수 있는 그런 영광스러운 빛이잖아요.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빛이에요. 그런 영광스러운 빛과 함께 그런 영광스러운 형체로 서 계신 분이신데 우리도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런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하게 된다라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거는요, 천국 소망과 조금 다릅니다. 천국 소망과. 왜 그러느냐?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을 갈 수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천국에 대한 이야기는 다 압니다. 지옥에 대한 이야기도 다 알아요. 안 믿을 뿐이에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까? 죽으면 좋은 곳에 가고 싶어 한다라는 그 마음이 다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해 줄 때도 좋은 곳에 갔다라고 그렇게 위로해 주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 불교든 천주교든 뭐 기독교든 간에 뭐 다 통틀어서 안 믿는 사람들은 천국과 같은 어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소망을 가지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나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기독교 안에서는 사도 요한은 정확하게 천국이라는 말보다 우리 주님이 영광스러운 형체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나도 영광스러운 형체로 변모할 것이다 라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영생을 받았다 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이것을 소망하지 않는다 그러면은요 좀 죄송한 말씀이긴 한데 아직까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모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의미냐? 지금 내가 비록 육신의 몸을 입고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운행하시잖아요. 그러면 내 영혼과 함께 빛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고유한 빛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빛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걸 내 육신이 벗겨짐과 함께 천국에서 빛이 나는 거겠죠. 얼마나 아름답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죠? 이 믿음이 꼭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고요. 세 번째예요. 형제 사랑이요. 형제 사랑. 자, 요한일서 3장 14절 우리 형제들만 신제구승도는 것밖에 없는데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멘. 자, 영생을 얻은 사람은요 그 마음에 사랑이 있어요. 마음에 형제 사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라고 지금 이 본문이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잠시 화를 낼 수 있어요. 또 분을 풀지 못해가지고 오랜 시간 동안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나 형제의 관계 속에서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미워할 수 있고요. 시기할 수 있고 어떤 이게 이렇게 걸려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보세요. 안 믿는 사람은 내가 죽어서도 복수할 거야 라고 하고 죽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믿는 사람은 그 말을 못합니다. 왜? 죽음과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야 한다는 걸 알거든요. 죽을 때, 죽기 전에 우리가 신방을 장례하기 전에 임종이나 이런 신방을 병원으로 급작스럽게 가보면 좀 왔다 갔다 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예. 그럴 때 또 갔다가 이렇게 다시 돌아오신 분들도 제법 있잖아요. 혼수 상태에 빠졌다가 돌아오신 분들. 그런 신방을 좀 많이 해봤어요. 아무래도 이제 목사를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해주세요. 진짜 자신들이 본 이야기에 대해서. 막 악한 영들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해주시고, 심지어 80이 훨씬 넘으신 우리 그 신야 권사님 한 분은 기억력이 얼마나 좋으신지 공책에다가 자기가 그릴 수 있는 대로 그려놨어. 와, 그래서 그걸 갖다가 저한테 보여주시면서요, 목사님 혹시 이게 무슨 뜻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물어보는 굉장히 당황스럽고 난감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여하튼 혼수 상태 빠지면 이렇게 보게 돼요. 이게 영이 열리니까 보여진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복수심 가지고 못 죽어요. 기독교인은. 자기가 가야 할 곳이 어딘지 딱 보이잖아요. 악한 영이 데리고 가려고 공격하는 것도 다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수심 갖고 못 죽어요. 그냥 못 죽는단 말이에요. 기독교인은 아시겠죠? 아, 죽기 전에 반드시 회개하고 다 용서를 구하고 사랑하고 죽는다는 거. 기독교인의 형제 사랑이 영생을 받았다는 확신의 일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 안에 그런 긍휼의 마음과 사랑의 마음이 있다면 영생을 받았다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본다면요,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믿고요,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라면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물론 이렇게 우리가 아멘을 해도 또 의심하고 또 염려하는 약한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항상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또 나를 위해서 부활하셨다, 그 부활하신 주님을 따라 나도 부활한다, 이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면 아주 특별하게 주어지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14절 15절이거든요 제가 크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영생을 받은 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세요. 그게 바로 기도와 간구예요. 기도와 간구. 우리가 무엇을 구하든지 하나님이 들으시고요, 또 구한 것을 응답해 주시는 이게 특별한 응답이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이 아무리 기도한들 하나님이 들어 응답하여 주십니까? 아니죠. 그렇죠? 다르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요, 조건이 하나 나와요. 한번 찾아보실래요? 구절 가운데서 한번 찾아보세요. 조건.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뭡니까? 그의 뜻대로.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고 간구를 해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본문의 문맥을 통하여서 통일성을 가지고 뭘 의미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마태복음 6장 33절이거든요.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렇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뭘 말하는 겁니까? 예수님을 먼저 구하라는 거죠. 그죠? 또 요한복음을 통하여서도 이야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믿고 구원받아 영생을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래요. 그러면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정리를 할 수 있는 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한번 대답하실 수 있으면 해보세요. 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왜 예수님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까요?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예수님을 구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제가 설교 가운데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내린 답을 말씀드릴게요. 예수님을 구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구하게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해야 됩니다. 자, 제가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는 종종 이런 기도를 해요. 주여, 제가 가야 할 길을 보여주세요. 주님, 제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들, 우리 딸 정말 취업을 해야 될지, 더 대학원 공부를 해야 될지, 정말 누구를 만나야 될지 하나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길을 열어달라, 길을 보여달라. 하나님, 우리 가족은, 우리 남편은 정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죠? 하나님, 저는 정말 또 어떻게 살아야 되죠?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길을 보여달라고, 열어달라고. 또 이미 우리는 또 준비를 해놓고 계획을 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는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이게 가장 흔한 기도겠죠,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준비를 다 해놓고 그렇게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길을 보여주시지도 않고요. 길을 열어주시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의외로 참 많아요. 간청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렇게 도와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도 그 부르짖음을 때로는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분명히 성경은 간청하는 기도, 부르짖는 기도, 우리가 늘 구하는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들어주실까? 물론 다 항상 안 들어주신다는 건 아니에요. 은혜와 자비와 긍휼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들어주세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의 의도하는 게 있으면 그 영혼에게 바라는 게 있으면 안 들어주세요. 그 이유가 뭐냐? 지금까지 우리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을 우선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아요.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는요, 하나님께 뭐가 중요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뭐가 중요한지. 내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하나님께 중요할까요? 아니면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중요할까요? 답은 뻔하죠. 기도를 하고 있는 내가 중요해요.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준비를 다 했어요. 이제 달려가려고 하나님이 딱 가라. 그러면 이제 딱 그런 상태가 됐어요. 만약에 그렇게 딱 응답을 해주셨어. 응답을 해주시면 내가 가던 길을 가겠죠. 그런데 평소에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안 살았어. 그러니까 나 혼자 늘 해왔던 거예요. 그러면 기도 응답을 해주시면 하나님은 죄송합니다. 또 사투리.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실 거고 나는 나대로 그냥 그 길을 갈 거예요. 동행하고 싶은데 동행을 안 하는 거죠. 내가 의도적으로. 내가 늘 그렇게 습관적으로 해왔으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을 자꾸만 우선적으로 구해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예수님을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면은요. 내 마음에 예수님으로 계속해서 가득하게 되어집니다. 자리 잡히게 되어져요. 이게 간단하게 한번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이래요. 아이들한테 화를 냈어요. 저도 목사이기는 하지만 한 가정의 아빠잖아요. 아직 아이들이 어리다 보니까 저도 아직 욱 하는 성격이 다 안 죽어져가지고 화를 종종 낸단 말이에요. 화를 막 내요. 그런데 옛날에는 화내고 화가 나서 뭐 방에 들어간다든가 뭐 밖에 나가버린다든가 막 그랬어요. 아니면 화나는 아이들이 그냥 자기 방으로 들어간다든가 그랬어요. 그냥 상황이 그냥 그렇게 끝이 났어요. 근데 지금은 어떻게 제가 조금 바뀌어졌느냐 하면 화를 냈어요. 아이들이 막 속상해하고 막 분에 못 이겨해. 그런데 주님 그래요. 그리고 미안하다. 아빠가 잘못했다. 제 마음에 주님을 찾지 않으면 용서를 못 해주겠죠. 왜? 내가 화가 났으니까. 나는 아빠인데. 그런데 제가 주님을 생각해 보니까 주님 때문에 내가 이 아이들을 용서하지 못할 이유가 뭔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바꿔주시더라고요. 정말 저는 이전에는 정말 화만 내는 아빠였어요. 근데 지금도 화를 내기는 해요. 하지만 지금은 그래도 미안하다라고 한마디 해줄 수 있는 아빠가 됐어요. 왜 그렇게 됐느냐면 오늘 이 말씀. 내가 예수님을 정말 매 순간마다 찾아야 되는구나. 정말 내가 주님을 매 순간마다 불러야 되는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내가 자꾸 돌아봐야 되는구나. 이거를 훈련을 해서 그래요. 그렇게 되어지니까 주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는 알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기도하는 제목마다 이제 응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런 삶이 선순환이 일어나게 되어지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구하는 기도를 통하여서 이제 주님과 동행하게 되어지잖아요. 동행하게 되면 또 하나님께서 다른 은혜를 또 부어주세요. 그게 어떤 유익인지 아세요? 이사야 30장 26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큰 소리로 좀 읽어주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그들의 낮은 자들을 만지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과 같고 햇빛은 일곱배가 되어 일곱 날의 빛과 같으리라. 아멘. 자, 오늘 이 구절을 보세요. 주님과 함께 길을 가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있는 상처를 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다 아세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안에 평생에 살아온 모든 회개하지 않은 죄악들이 다 기억나세요? 우리는 몰라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세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몰랐던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상처, 쓴뿌리, 엉겅퀴, 가시, 떨기 같은 그런 것들을 다 보여주시고 그거를 싸매주시고요. 고쳐주세요. 예수님이 왜 나와 동행하시느냐? 지금 기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물론 이 앞에 내가 나아가야 할 길, 이 비전, 어떤 꿈, 지금 앞으로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의 삶이 중요하죠. 그 길을 가라 그러세요. 그런데 가면서 주님이 동행을 하여 주시면 그 길은 그 길대로 주님과 동행하니까 열릴 것 아니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그 길만 열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는 예수님께는 누가 중요하다고요? 내가 중요하다고. 나는 아프고 예수님은 기쁘면 그걸 예수님이 좋아하실까요? 아니잖아요. 아픈 나를 고쳐주려고 하는 게 주님의 마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동행하고 싶어 하시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자꾸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늘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구하는 것보다 더 우선시하고 더 간절한 것이 있다면 그게 우상인 건 다 아시죠? 우상은요, 그냥 진주 그 남강에 유등축제 가가지고 만들어 놓은 그런 것들로 그게 다 우상, 물론 그것도 우상이죠. 그런데 우리 마음 안에 주님보다 더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는, 혹시라도 내가 내 미래에 관련된 어떤 길에 관련된 내 자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주님보다 더 간절하다면 그게 우상입니다. 다음 주 본문의 설교에 이 우상을 한번 다룰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다 깨트리기 원하시고요. 그 우상 때문에 받는 상처를 다 씻어주시고 싶어 하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셔서 정말 동행하면 나를 고쳐주시고 싸매어주시고 도와주시는 그 주님을 더 바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건 조금 훈련이 필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학교에 있든 직장에 있든 어디에 있든 집에 있든 간에 주님을 자꾸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는 그 의식을 좀 가지시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내가 상처받고 삶이 힘든 이유가 뭐냐? 나 혼자 길을 가서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내가 왜 힘들까? 내가 왜 이렇게 어려울까? 나 혼자 길을 가고 있으니까. 주님이 함께 가시면 항상 먼저 고쳐주시면서 가자 그러신다는 거. 그래서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오직 예수님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요. 사도 요한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여 응답받는 기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예를 들어주세요. 구체적인 예를. 16절, 17절 말씀인데 좀 길긴 하지만 이제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무리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아멘. 이 구절은 좀 어려운 구절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제 쭉 설명을 하다가 죄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죄는 두 종류가 있대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가 있대요. 목회자들에게 굉장히 어려운 주제예요. 이런 부분은. 여하튼 모든 불의는 모든 죄고요. 모든 불의는 또 모든 죄입니다. 맞나요? 저도 헷갈립니다. 여하튼 간에 이런 죄를 짓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도 요한은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를 짓는 사람에 한해서는 그들을 향하여서 중보기도해라, 구원해달라라고 기도를 요청을 하고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요, 자신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겠다. 굉장히 좀, 사도 요한은 사랑의 사도인데, 그렇죠? 이렇게 냉정할 수 있을까? 라는 의구심이 들게 합니다. 좀 많이 혼란스럽기는 한데, 정리를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준비를 했습니다. 구약에 있어서는요,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나와요. 대표적으로 이제 민수기 15장 30절 31절인데요. 성경 구절은 준비를 안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요. 또 그분의 명령을 파괴하면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진다. 하나님께로 완전히 나아갈 수 없다. 그런 표현이에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멸시하고 거역하고 하나님의 그 명령을 파괴하는 자. 네. 그런 거고요. 신약에 있어서는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성령을 거역하는 죄가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마가복음 3장 29절인데요. 이거는 나옵니다.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십니다. 자,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요, 영원한 죄라고 지금 이 구절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사실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우리가 짓는 모든 죄가 성령을 모독하는 죄인 건 아세요?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우리가 짓는 죄는요, 죄 자체가 성령을 모독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건 아닐까요? 자기 몸을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은 이해가 되시죠? 논리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다 용서를 해주시는 거고요. 자,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가 성령이 아닌 내 마음, 내 고집대로 살다 보니까 그런 죄를 짓기는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정말 엄밀한 의미에서 성령 모독죄는 뭐냐면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같이 사탄으로 간주하는 죄를 말합니다. 그 성경 본문의 맥락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다 나오는데 그 본문의 맥락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을 바알세불과 같은 사탄으로 규정하는 죄.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과 같은 존재로 말할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사탄과 마귀와 악한 영들이 했다라고 말하는 그게 성령 모독죄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리고 성경 본문이 말하는 의미에서. 우리는 이제 목사님들이 예배를 회방하면 이제 그것도 성령 회방죄라고 우리가 막 주장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거는 굉장히 포괄적인 의미에서 이제 말하는 거고, 성경이 말하는 이것은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그 일에 대해서 사랑이 한 것이다라고 말한, 그것은 정말 하나님이 참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영원한 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성경을 보시면 우리가 기억하는 인물 가운데서 가장 심각한 죄를 지은 사람 한 명이 딱 떠오르죠.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누구죠?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한 죄는 우리 일반적인 논리로는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생각을 하는데 베드로는 용서를 받았어요. 누가복음을 찬찬히 읽어보시면 사단이 예수님께 나와서 밀 까부르듯 하겠다라고 내어달라고 요청을 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잠시 내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인을 하죠. 그런데 네가 완전히 이렇게 버림을 받지 않도록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그리고 너는 회개하고 네 마음을 굳건히 한 다음에 나의 사명을 감당해라. 그런 말씀이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이미 다 예수님이 알고 계셨고 예수님이 중보를 해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을 하기는 했지만 예수님이 사탄이라고 규정한 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성령 해방죄가 이제 뭔지 정확하게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하셨으면 좋겠고 또 중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사도 요한이 말하는 죄는요, 요한 1서에서 찾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뭐냐?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연약함과 부족함으로 범하는 죄를 말해요. 아까 제가 맨 처음 말했던 포괄적인 죄. 그냥 우리가 연약함 가운데서 짓는 죄악들을 말하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뭐냐? 사도 요한이 주구장창 이야기했잖아요. 영지주의에 대해서.
이단에 관련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단의 가장 큰 특징이 뭐죠? 어떤 이단이든지 간에 막론하고 전부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거고요. 삼위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을 전부 다 자기들이 하는 것으로 바꿨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게 이걸 하는 겁니다. 이걸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만 예수님은 참 사람으로서 물로 세례를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셨기 때문에 물과 피라는 표현을 썼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런데 영주주의자들은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물로만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신천지 한번 볼까요? 교주가 누구죠? 이만희 씨죠. 그죠? 재림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보혜사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의 교회 교주가 안산홍이죠. 근데 이 안산홍 씨가 죽었습니다. 이미 죽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를 아버지 하나님, 재림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이라고 칭했고요. 장길자 전도사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을 어머니 하나님이라고 칭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찬송가 찾아보면요. 장길자 전도사를 찬양하는 게 나옵니다. 진짜 가사 떠요. 구글링 한번 해보세요. 구원파, 박옥수, 국내외 기성교단에서요. 목사 안수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이거는 인터넷에 구글링 해보면 나무 위키 같은 데 다 나옵니다. 예. 본인은 딕 욕 선교사라는 분에게 목사 안수를 받았다 그러는데요. 이 딕 욕 선교사라는 분이 목사 안수를 준 적이 없다고 공식적인 입장문을 영어로 올려놨습니다. 목사 안수를 안 받았어요. 그런데 목사라고 불러요. 구원파는요. 처음 한번 믿으면 더 이상 자범죄에 대해서 회개할 필요가 없다라고 가르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구원파나 다 이런 이단들은 전부 다 하나님에 대해서 다 왜곡시키고요.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으로 성령님으로 칭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원히 사함을 받지 못하는 죄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건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거역하고 성령님을 모독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하나님은 죄인에 대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시고요. 또 용서받을 수 없는 그 죄에 대해서 무조건 묵과하시는 분은 아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어요. 만약 우리 가족이나 친척 가운데 아는 지인들이 이단에 빠졌으면 어떡하죠? 자, 우리가 사도 요한의 이 좁은 맥락 안에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라고, 자기는 기도를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또 그들을 향하여서 마지막까지 구원받을 수 있게 기도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고보서 5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사람을 돌아서게 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사람은 구원을 받는데요. 그리고 그 사람의 허다한 죄도 다 용서를 받는데요. 와, 진짜 감사하죠. 예. 돌아서는 자는 구원해 주신대요. 돌아서는 자는. 그래서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있으면 정말 있는 힘껏 기도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요, 영생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 우리가 구해야 할 것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어요. 먼저 내가 영생을 받았다는 이 확신, 세 가지 증거 말씀드렸습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받았다면 무엇을 구해야 된다고요?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가장 우선으로 구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예수. 예수님을 구하심으로. 왜? 예수님과 내가 동행하는 가운데서 길은 길대로 열리고 내 삶은 삶대로 펼쳐지면서 내 안에 숨겨진 모든 그 아픔, 슬픔, 어려움, 고난, 상처까지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거. 그러니까 동행하는데 주님만 기쁘고 나는 계속 이렇게 슬픔 가운데서 가기를 주님이 원치 않는다는, 같이 기쁨과 감사로 가기를 원한다는 거.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고 늘 중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리실 텐데요.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우리 찬양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니 예수 늘 함께 하시네.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한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할까요? 참으로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 함께 돌아오셨으면 좋겠고, 내가 정말 영생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사실 아무도 의심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예수를 구하고 있는지, 정말 예수님이 나의 왕이신지 돌아보시고, 주님 이제는 제가 주님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제가 주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제 삶을 주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가장 먼저 하고 또 삶 속에서 계속해서 제가 구하여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주님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진실로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예수 진실로 하루하루의 그 모든 삶 속에서 주님을 구하고 또 주님을 구하여서 주님으로 동행하는 삶을 아버지 살고 싶습니다. 아버지 구원을 받은 자 영생을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예수님을 구하며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주님과 동행하여서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바라보며 그 길을 주님과 함께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나도 모르는 수많은 상처와 슬픔과 아버지의 죄악들까지 우리 주님이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쳐주시고 씻어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는 줄 믿사오니 주님과 더 동행하고 싶습니다. 주님과 더 동행하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늘 함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아버지 저의 인생 가운데 우리 모두의 인생 가운데 오직 할렐루야 주님만 찬송하며 빛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 모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진주빛의 성도님들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 되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영광 받아주세요. 모든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사랑과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하여 주시고 진실로 영생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영생을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구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그 하나님의 뜻대로 늘 기도하며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과 동행하여 하나님 내 앞에 산이 있든 고난이 있든 골짜기가 있든 바다가 있든 아버지 하나님 평지가 있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길 되게 하여 주시고 나도 모르는 상처 쓴뿌리 모든 죄악들까지 고침받고 씻음받고 평안하여지며 기쁨이 샘솟는 새 삶을 살아갈 수 있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영혼들 더욱더 기도하는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기도의 사명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진주교회 교회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받고 오직 예수만 구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 또 직장 일터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